솔로몬은 이방 여인과 다른 신을 쫓으며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왕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거듭 나타나 경고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솔로몬의 나라를 빼앗아 신하에게 주시겠다고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일으키는 그런 장면들, 모습들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남쪽에 에도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고, 또 북쪽에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십니다. 먼저 14절부터 22절까지는 에도 사람 하닷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됩니다. 하닷은 과거에 다윗이 에돔 사람을 진멸할 때 겨우 목숨을 부지하여 애굽으로 피신했던 에돔의 왕의 자손이었습니다. 하닷은 피신했던 애굽에서 애굽 왕의 보호를 받으며 살게 됩니다. 하닷은 심지어 바로 왕의 처제를 아내로 삼아 애굽에서 유력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닷의 아들 그누밧이 바로의 왕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닷은 애굽에 남아 편히 살 수 있었지만 자기 민족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에돔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이런 연유로 하닷은 이스라엘을 향한 다윗을 향한 그리고 솔로몬을 향한 분노의 마음이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이어서 23절부터 25절에서는 엘리아들의 아들 르손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됩니다. 과거에 다윗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의 군대를 칠 때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르손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일평생 솔로몬을 대적을 하게 됩니다. 이 나라가 수리아 혹은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남쪽과 북쪽에서 일으켜진 하닷과 르손은 솔로몬을 끊임없이 대적을 합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 배울 수 있겠습니다. 남쪽과 북쪽에서 일어난 대적자 하닷과 르손이 솔로몬을 끊임없이 대적하는데, 이 대적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들 솔로몬의 대적자들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분명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면 솔로몬을 징계하시겠다고 거듭거듭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주신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결국 하나님을 떠나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방에 태평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태평을 거두시고 오히려 대적자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계속해서 이들 대적자들로부터 위협을 받으며 환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분명 솔로몬은 표면적으로는 남쪽과 북쪽의 대적자들에 의해 위협을 지금 받고 있지만, 실상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데려가시는 상황인 겁니다. 열왕기 상하에서는 줄곧 이스라엘이 환난받는 이유로 다름 아닌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우리에게 닥친 환난과 어려움 등을 그냥 무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더 범위를 넓혀서 한국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환난이나 조롱과 위협 등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다른 데에 원인이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거라고 열왕기 상하에서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환난들을 하나님의 징계로 이해를 하며 할 수 있는 한 빨리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특히 이 징계를 이해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징계 또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징계를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뇌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렇게 다윗의 후손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들을 생각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징계로 여기며 돌이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솔로몬을 징계하시며 여러 가지 방편들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섭리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과 사람들과의 관계, 또 나의 지나온 흔적 등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십니다. 심지어는 소위 말하는 승리의 자리, 또 하나님의 도우심의 자리, 어떤 승리의 경험 등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솔로몬의 대적자 하닷과 르수는 어떤 사건들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바로 다윗의 승리의 자리입니다. 이스라엘의 주변 대적들을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자리로부터 솔로몬의 대적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하닷이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하여 도망친 곳은 어디였습니까? 하닷이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자리를 제공해 준 곳이 어디였습니까? 애굽입니다. 애굽왕 바로입니다. 이와 연관하여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3장 1절에 열왕기상 3장 1절에 솔로몬이 혼인관계를 맺어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던 자는 누구였습니까? 애굽왕 바로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애굽의 왕 바로가 솔로몬의 대적자 하맛을 보호하고 또 여러 가지 그것을 공급을 하는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한다면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서 우리의 안정과 보호를 위하여 인간적으로 벌였던 여러 가지 지혜와 조치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배우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한 징계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단기간의 유익, 눈앞의 위기 등에 몰입하기보다 정도를 지켜야 하겠습니다. 말씀에 따라 우직하게 정도를 가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의 지혜, 사람의 방법들을 따를 때 도리어 이것들이 훗날에 우리를 어렵게 한 징계의 도구가, 우리를 어렵게 하는 어떤 수단,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솔로몬의 대적자인 하닷과 르소는 표면적으로 그들이 솔로몬의 대적자인 것으로 보이지만 다름 아닌 이 모든 것의 원인,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좌우하시고 또 이것들을 대적자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대적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이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혹시라도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등을 겪고 있다면 이 모든 환난과 경험들은 우리를 떠난 하나님의 징계임을 기억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이라는 것을 알고서 즉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를 주실 때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심지어는 우리에게 도와주셨던 그 도움의 자리, 승리를 주셨던 승리의 경험까지도 그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이든지 정도를 가는 모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정도의 모습을 가야지, 정도의 모습을 가지 않고 다른 곳에 취하며 나아갈 때 이것을 오히려 우리에게 올무가 되며 우리를 어렵게 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음을 꼭 기억을 하며 정도의 자리를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솔로몬을 대적을 하는 하맛과 르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의 대적자인 하닷과 르손은 실상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우신 자전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지 혹은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추구하며 나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 간절히 또 원하고 바라옵기는 이런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 앞에서 즉시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났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런 환난과 어려움들을 바라보면서 즉각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눈앞의 이익과 여러 가지 눈앞의 위기들을 바라보면서 정도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정도를 지켜나가지 않을 때 이 모든 것들이 훗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올무가 될 수 있으며 우리를 어렵게 하는 수단과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기억을 하면서 정도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